선지자 사무엘이 활동하던 시대는 이스라엘이 사회적으로 아주 혼란하던 시기였습니다. 이 시대를 설명한 말씀이 사사기서의 마지막에 나옵니다. 21장 25절에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자신의 생각에 옳은 대로 그렇게 행하던 혼란의 사사시대가 마무리될 무렵에 하나님께서 한 가정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아멘. 이 엘가나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살았다라고 소개됩니다. 라마다임 소빔에서 이 라마다임은 지역을 뜻하고 지명입니다. 소빔은 혈통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의 라마다임 지역의 소빔의 후손을 말합니다. 여기까지 보면은 정확하게 엘가나가 어떠한 인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엘가나는 레위 계통의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레위 계통의 사람이라는 것은 엘가나가 제사장 가문이었음을 말합니다.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에브라임 지파라고 흔히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엘가나는 레위의 아들 고앗의 자손 후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역대상 6장 22절 말씀해 보니까 고앗에게 난 자는 곧 그의 아들 암미나답이요 그 아들은 고라요 그의 아들은 아사르요 그의 아들은 엘가나요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가나가 그렇다면 에브라임의 이 지역에 산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시 사사시대에 레위 지파는 가나안의 48개 성읍의 지역에 흩어져서 하나님을 섬기며 제사를 각 지역에서 담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엘가나는 에브라임 지역으로 파송되었을 것이다. 에브라임 산지에 묻혀있는 평범한 레위인입니다. 또 성막 봉사에 있어서 특별한 직임을 가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레위는 사사시대에 이 12지파의 별도의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지만은 사사기에서 보여주듯이 레위인들이 기업을 제대로 이어받지 못했고 또 다른 지파들이 레위인들을 그렇게 깎듯이 섬기지도 않아서 제 역할을 잘 하지 못했던 시대입니다. 그러나 엘가나는 매년 성소에 올라감으로 믿음의 본을 보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3절 보니까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갔다. 당시 실로는 성전이 있던 곳입니다. 레위 사람 엘가나에게는 2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가정은 대체로 일부 일처제를 따르고 있었지만은 한 사람이 여러 명의 아내를 맞이했던 것은 이 첫째 아내가 후손을 두지 못하는 경우에 특별한 상황에서 허용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 아내를 얻었다는 것은 비록 후사를 얻기 위한 것이다 할지라도 경건했던 엘가나까지 이 중혼의 관습에 물들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말기 19장에 보면은 첩을 얻은 레위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사발기 이스라엘에 얼마나 타락했는지 레위인이 첩을 얻어서 생활을 했다. 그렇게 표현되고 있지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경건은 시대의 상황 논리로 합리화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엘가나는 분명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 한나와 결혼을 했지만은 후사 자녀를 얻지 못하자 당시의 사회적인 관습에 따라서 분인나와 결혼을 합니다. 그것은 당시 사회 통념상 레위인조차 지탄받을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엘가나의 이러한 행위는 유대의 관습에 따라 죄로 여겨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결국 엘가나의 가정을 보세요.
분인나로 인해서 화평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지만은 은연중에 사회적인 통념 속에 죄를 모른 척 무시하는 경향들도 있습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양심에 걸린다든지 말씀에 거스린다면은 남들이 다 하는 일일지라도 단호하게 거부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수요 성경 개관 통독 모임을 하면서 사사기를 끝내고 사무엘서를 공부했습니다. 그때 장로님께서 저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한나에 대한 설교는 정말 많이 들어봤는데 엘가나에 대한 설교는 한 번도 못 들어봤습니다. 그 질문을 받고 제가 이 연말이라 이 마지막 시리즈 설교를 준비했었는데 그 질문이 떠나질 않았어요. 그래서 저도 목회 거의 30년을 쭉 되돌아보니까 저조차도 엘가나에 대한 말씀을 한 번도 전하지 않았던, 그래서 엘가나의 신앙을 한번 살펴보자라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엘가나의 신앙을 한번 따라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엘가나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었는가? 첫째는 성전을 찾는 신앙이었습니다. 요즘 한국교회 특징 중에 하나가 가나안 성도들이 코로나 이후에 많아졌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을 거꾸로 읽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 나가. 교회 안 나가는 겁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여러 유명한 설교자들의 설교를 따라가고, 그게 특징입니다. 나는 신앙은 가지고 있어. 나는 믿음이 있어. 그런데 교회에는 가지 않겠다라는 이율배반적인 신앙입니다. 모순이지요. 나는 너를 사랑해. 그런데 너에게 잘해줄 수 없어. 이 말이지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문제가 많습니다. 또 교회가 사회의 지탄도 받기도 하고 때로는 본이 되지 못할 때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는 존재해야 되는 것입니다. 국가가 아무리 여러분의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지 못해도 국가는 존재해야 되고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성전신앙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복이 뭐예요? 우리의 삶이나 신앙에서 뭔가를 잃어버려서 다시 되찾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코로나 이후에 분명히 신앙적으로 잃어버린 부분도 있고 회복해야 될 부분도 있다라면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3절 보세요.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아멘, 성전에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세의 율법에 히브리 남자는, 이스라엘의 남자는 1년에 3번 유월절과 맥추절과 절기 수장절에 성소에 반드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사시대를 거치면서 1년에 한 번 성소에 올라가는 것조차 사람들이 등한시할 정도로 타락했다라는 것입니다. 이후에 시간이 흘러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는 1년에 딱 한 번 유월절에 성소에 나가는 것이 보편화됩니다. 왜냐하면 유월절은 무교절은 가장 큰 절기였고 온 가족이 함께하는 절기였기에 그 유월절 한 번으로 만족했던 것이지요. 자, 오늘날 우리의 신앙을 한번 살펴봅시다.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그 기쁨으로 교회를 찾고 싶고 성전을 늘 찾았습니다. 그런데 오랜 기간 동안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이제는 아주 익숙해졌습니다. 성전을 자주 찾지도 못합니다. 일주일에 한국 교회에서 성전을 한 번 찾는 신앙도 대단한 것으로 축혀 세우는 시대입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성전을 자주 찾지 못하는 이유는 누구나 다 합리적인 근거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다가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함께 해 주시는 거예요.
성전 신앙을 다시 회복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2절에 보니까 엘가나는 온 집안 식구들과 더불어서 여호와께 매년제와 소원제를 드리러 성전에 올라갔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구절인데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사사시대였기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매년 절기를 지킨다라는 것은 특별한 신앙인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히 소원제를 드렸는데 민수기 30장에 보면은 아내가 함부로 경솔하게 소원했을 때에 남편이 취소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엘가나는 아내 한나가 하나님께 올린 소원이 옳다고 인정해서 소원제를 함께 드린 것으로 보아서 엘가나의 신앙 또한 이 한나처럼 하나님 중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자 엘가나와 이 아내인 한나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한나가 올라가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약해서가 아니에요. 아들 사무엘이 너무 어려서 젖도 못 댔습니다. 그래서 젖을 뗄 때까지 내가 키우다가 어느 정도 젖을 떼면은 하나님께 소원한 대로 영원히 성전에 드리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그 이유입니다. 이 말을 듣고 남편 엘가나는 기분이 나쁠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당신 소견대로 좋을 대로 하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오히려 축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레위인이 성전에서 일할 수 있는 나이는 이스라엘 법령에 의하면 규범에 의하면 30세부터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닦아지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30세부터 시작하지요. 그래서 이걸 볼 때에 사무엘의 가정 엘가나와 그 한나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젖을 떼고 나서 정식으로 성전에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소원제를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소원제에 필요한 동물이 수소 1마리입니다. 그런데 엘가나는 3마리를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요. 율법보다 3배 많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직장 또는 사업, 나의 건강, 학업, 여가생활, 각종 인간관계 등에서 특별히 이 교회가 여러분의 몇 순위에 있으십니까? 이것이 내 신앙의 삶의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 왕은 시편 27편에서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오직 한 가지 일 이것을 구하리니 하나를 구한다면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고백했어요. 다윗은 성전을 최우선하고 교회를 사모하는 신앙으로 살았던 것이지요. 이처럼 교회를 우선하는 신앙의 동기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으로 저희 성도들은 한 주간 살아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영적인 수원지예요. 공급받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그래서 삶의 동력이 교회로부터 시작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 교회의 모습이 때로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내 신앙과 내 인생과 내가 하는 모든 일도 결정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름직이 진정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은 예수님의 몸된 이 교회를 우선하는 신앙으로 내 인생이 다시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성전 신앙이 무너져가는 사사시대와 같은 이 시대에 엘가나처럼 성전을 사모하며 성전 신앙을 견고하게 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편 84편 1, 2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아멘. 두 번째 엘가나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었는가? 예배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이 예배라는 단어 워십을 잘 아시지요? 이 가치라는 말에서 파생된 거예요. 사람이 가장 큰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말과 생각과 행위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중요합니까? 명예입니까? 물질인가요? 건강입니까? 좋은 직장입니까? 아니면 자녀입니까? 남편과 아내입니까? 아니면 남들보다 더 잘 사는 것입니까?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성경은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말씀합니다. 3절 보세요.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아멘. 만군의 하나님께 일관하는 예배함이 우선이었습니다. 19절 보세요.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아멘. 경배한다라는 것은 예배한다라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엘가나의 가정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가정이었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예배는 최우선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교회에 5가지 기능이 있어요. 첫째가 뭐예요? 예배입니다. 성경은 기본에 충실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또한 영혼이 구원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어려울수록 기본으로 돌아가는 말이 있지요. 슬럼프에 빠진 운동선수들이 가장 먼저 하는 것은 기초 훈련을 다시 합니다. 이렇게 훈련을 쏟는 원리와 마찬가지죠. 교회의 가장 기초 기본은 무엇인가?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먼저 예배가 바로 드려져야 됩니다. 성도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예배는 받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우선 드림입니다. 예배를 통해 내가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는데, 그러나 예배는 일시적인 평안과 응답과 위로와 때로는 쉼과 기쁨을 얻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먼저 경배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버지를 만나는 아주 거룩하고도 고귀한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자들은 마음가짐부터 새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처럼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신비에 새겨지는 거예요. 내 영과 내 마음이, 내 삶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럴 때에 세상에 나가서 말씀을 이루는 삶,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21절 보세요. 그 사람 엘가나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아멘. 매년제와 서원제는 예배하러 제사 드리러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은 하나님께서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가장 귀하게 여기십니다. 깨닫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엘가나처럼 이제부터 예배를 최우선에 두시고 실천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엘가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헌신하는 신앙입니다. 엘가나가 어린 사무엘을 서원제로 드립니다. 하나님께 누가 서원했어요? 한나가 서원했습니다. 한나 엄마가 서원했어도 그 시대에 아버지의 영향력이 셉니다. 아버지가 반대하면은 그를 성전에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엘가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24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젖을 뗀 후에 성전에 함께 올라갑니다. 그때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집으로 갔습니다. 하나님께 물질도 드리고 정성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몸으로 드리고 헌신하는 것, 이게 믿음의 척도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은 성도는요, 하나님께 기쁨으로 헌신하는 성도가 참 믿음의 성도입니다. 23년도 이제 2주 남았어요. 한번 돌아보세요. 어떤 성도는요, 안타깝게도 1년 12달 교회 청소에 한 번 참여하지 않는 성도도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는 주인이고 누구는 손님입니까? 손님 성도가 되면은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시지 않아요. 어떤 성도는 심지어 교회 행사에 잘 참여하지도 않습니다. 관심도 없어요. 말만 하고 참여하지 않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헌신은 마음의 문제겠지요. 내가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생각되면 헌신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주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요, 주인 되어서 섬기는 수많은 성도들이 있어서 저는 참 감사해요. 1년 12달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수고해 주신 분들께 저는 많은 걸 해드릴 수 없지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위로와 복이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바울의 서신을 보면요, 서신 끝에 항상 바울이 교회를 잘 섬기고 또 자기 목회에 도움을 준 사람들의 이름을 꼭 기록해 놓고 칭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들을 축복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를 등진 이 소수이지만 사람들의 이름도 기록해 놓았어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 보니까 데마에 대한 말씀이 기록돼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기록합니다. 데마는 과거 바울 사도와 함께 옥에 갇힐 정도로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골로새서 4장 말씀 14절에 보면은 사랑받는 의원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이 골로새서도 옥중서신이거든요. 이렇게 바울에게 사랑이 되었고 복음에 의해서 환난을 받았던 자가 바울을 버리고 세상을 향해 떠나갔던 것이죠. 안타깝게도 데마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보다는 세상의 즐거움을 선택했고 천국 소망보다는 이 땅의 쾌락을 추구했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2가지겠지요. 주님을 위해서 그토록 헌신했던 사도 바울을 곁에서 지켜보면서 왜 하나님은 복음을 위해서 저렇게 헌신하는 사람이 핍박을 받게 하는가? 왜 옥에 갇히게 하는가? 이 회의감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죠. 육적인 사람은 더 큰 깊은 영적인 세계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다른 이유는 내가 교회를 위해서, 사도를 위해, 주님을 위해 이렇게 헌신했다라는 아마도 교만한 마음이 세상을 따라가게 만들었을 거예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봉사하지 않고 내 명예,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봉사, 헌신이라면 누구든지 데마처럼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2장에서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아멘. 헌신자들은 기억하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야 하고 그분의 은혜에 힘입어 감당한다라는 겸손한 마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헌신자의 마음이 중요하지요. 이것이 나의 일이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일이냐, 내 만족을 위한 것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냐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떤 자세로 헌신해 오셨습니까? 마지못해서 합니까? 아니면은 기쁨으로 합니까?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헌신에는 세 가지 자세가 있어야 돼요. 첫째는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이어야 행복한 헌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해야 하는 일이어야 행복한 헌신자가 되는 거예요. 셋째는 끝까지 내가 할 수 있어야 행복한 헌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12월이 되면은 교회 행사도 많고 참으로 분주해요. 엄청 몸이 두 개였으면 어떤 땐 사역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목사님 너무 바쁩니다. 분주해요. 누군가는 해야 됩니다. 성탄 트리들 안 믿는 분들도 막 지나가다 셀카 찍고 막 그러더라고요. 보기에는 좋죠, 여러분. 만든 사람은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케이블 테이 당기다가 피도 났어요. 얼마나 많이 저게 땡겼는지 안타깝더라고요. 저도 옆에서 도와줬는데 그 정도로 수고를 했어요. 누군가는 수고를 합니다. 주일을 준비하면서 토요일 날 나오셔서 깨끗하게 청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식당에서 토요일부터 여러분 주일에 식사 대접하기 위해서 주방에서 봉사하는 헌신자도 있고요. 주차장에서 또 차를 관리해 주시는 분도 계시고, 방송실에서 보이지 않지요 일하는 분들도 계시고, 일찍 와서 아이들을 맞이해서 섬기는 교사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때로는 신경조차 쓰지 않지만 많은 분들이, 누군가는 열심히 헌신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편안하게 오늘도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늘 받기만 하면은 아주 어느 순간 익숙해져 버려요.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는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 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권리는 아니지요. 인생이 무엇입니까? 흔히 말하죠. 인생은 기브 앤 테이크다. 주는 게 있으면 받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성탄이 있기 때문에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헌신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 사명입니다. 다른 어떠한 것으로 대체할 수 없어요.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내가 아니더라도 누군가를 통해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그런데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선택받고 쓰임받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이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엘가나의 믿음은 포용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이 분인나가 한나가 분인나 때문에 너무 힘들어합니다. 서로 갈등이 있는 것이죠. 남편 엘가나가 재물의 분깃을 분인나에게도 주고 한나에게 주는데 어려움을 당한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라도 위로를 합니다. 분인나가 한나를 힘들게 하니까 울고불고 떼도 쓰고 심지어 밥도 먹지 않고 투정을 부립니다. 그때 엘가나가 한나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8절입니다.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저는 이 말씀에 부끄러웠어요. 큰 도전을 받아요. 아내에게 과연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평소에 잘하지 못하면은 자신 있게 이런 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엘가나 인격이 참 괜찮은 남자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이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가 필요로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 고통의 원인을 찾고 문제 해결의 원리를 가르쳐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이 우선순위는 아니에요. 가장 원하고 필요한 것은 공감입니다. 저는 아내가 아프면은 왜 아프냐고 물어봐요. 왜 아파?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주 나쁜 어법이죠? 그런데 반대로 제가 아프면 아내가 이렇게 물어요. 어디가 아프시냐고. 그래서 제가 깨달아요. 아내가 나를 더 사랑하는구나. 나를 더 챙기는구나. 남자들은 대부분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남자예요. 어법이 서로 달라요. 그런데 여자분들은 조금 더 세심하죠. 야간 사 먹고 뭐 했냐고.
그 말할 때 사다 주세요, 남자분들. 하루 종일 뭐 했냐고 막 이래요. 야간 사 먹고 돈이 없어, 시간이 없어, 뭐가 없어. 아픈데 어딜 가요? 못 가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 하시기 전에 사다 줘놓고 사다 드려보고 그렇게 해보세요. 대개 남편들은 그렇게 말해요. 야간 사 먹고 뭐 했냐고, 약국이 없냐 서울에. 그런데 아내분들은 남편이 아프면은 말 안 합니다. 약부터 사다 줘요. 이게 달라요, 남녀가. 공감이 정말 중요합니다. 고통을 이성적으로 이해하고 가르치는 자세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할 바를 몰라서 어려운 것이 아니지요. 어떻게 해야 할지 알고 있지만은 마음과 감정이 그와 상관없이 움직이니까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은 같은 편에 서서 마음을 같이 해주고 그 고통의 소리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와 힘을 얻는 것이지요. 저는 목회자인데 참 약점이 많습니다. 특히 상담의 소질이 별로 없어요. 특히 다른 교인이 어쩌다 또 상담 청하는 경우도 있어요. 옛날에 어떤 분이 저한테 상담을 청했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 헌신 예배 오셨지 않습니까? 우리 목사님한테 말은 못하겠고 이거 꼭 상담해 주세요 하는데, 저는 한 번 상담하면 끝날 줄 알았더니 매주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가지고 나중에 아니 내 양도 아닌데 참 힘들다,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막 상담하러 왔는데 1시간이 넘어가면 저도 모르게 시계를 봐요. 절대 시계 보면 안 되거든요. 저도 모르게 눈이 막 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빨리 갔으면 눈치채세요, 여러분들. 1시간 이상 저는 못 버티는 목회자입니다. 눈치를 채세요. 소질이 별로 없어요, 상담에. 아주 오랫동안 들어주는 게 참 힘든 일이지요. 그래서 상담가들을 저는 존경합니다. 또 말재주가 없어가지고 저는 별로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담했던 분들이 어떤 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목사님. 저 깜짝 놀래요. 그리고 미안해요, 미안해. 그냥 이야기를 저는 몇 마디 안 하고 들어준 것뿐인데 이게 사실은 중요한 거지요. 함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엘가나는 고통 가운데 있는 한나에게 공감을 합니다.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않느냐. 내가 있다. 내가 지지해 줄게. 23절에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라. 아멘. 상대방에 대한 존중입니다. 엘가나는 한나를 존중해주는 남편이었습니다. 상대방을 배려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바로 주님의 마음인 거예요. 성도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엘가나처럼 주님처럼 사랑할 줄 아는 사람,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시대를 보세요. 얼마나 이기적인 시대입니까? 내가 더 중요해요. 자신밖에 몰라요. 그래서 상대방을 배려할 줄 모르고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 주장만 강합니다. 요즘 부모들이 또한 그렇게 가르쳐요. 손해보지 마라. 내 주장 잘해라. 과연 그렇습니까? 성경의 가르침은 다르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에까지 달리셨습니다. 우리는 그 희생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엘가나는 한나를 적극 지지해 줍니다. 오늘날 사람들이요, 지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녀를 여러분 지지해 주세요. 남편과 아내를 지지해 주세요. 성도를 지지해 주세요. 나를 지지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다시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가 있지요. 교회에서도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지지해 주세요. 내 편견으로 경험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넓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직장에서도요, 여러분 좀 내 기준에 좀 못 미칠지라도 넓은 마음으로 조금 기다려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세요. 그러면 나중에 그 사람도요, 나를 지지해 줍니다. 내 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경쟁자로 보고요, 막 직장에서도 무시하고요,
그러면 나중에 내 삶의 거침돌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누구나 다 방어 기제를 가지고 있어요. 자기 합리화에 방어 기제를 갖는 사람도 있고요, 열등감에 방어 기제 갖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 조사에 의하면 한국인들이 열등감의 방어 기제가 많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한 반대로 억압적이고 막 공격적인 방어 기제를 갖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심리학에서 보면 대부분 이 세 가지예요. 누구나 자신의 경험도 있고 합리성도 있고 논리도 있습니다. 요즘은요, 더더욱 세대 간에 참 의견차가 갭이 커요. 예를 들어서 젊은 세대기 아이를 키워요. 그렇게 말합니다. 아유, 요즘요, 아이 한 명도 키우기가 너무 힘들어요. 돈도 많이 들어가고요, 밤에 잠도 못 자고요, 애는 얼마나 보채는지 심신도 지치고 너무나 힘들다라고 푸념을 했어요. 그때 옆에서 듣고 있던 이 기성세대 부인이 아유, 엄살 피우지 말라고 말이야. 우리 때는 말이야 4-5명도 쑥쑥 나와서 걷더니 키웠더라. 그러면서 막 핀잔을 면박을 줍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다음부터 대화가 안 돼. 이제 싹 그 사람에게 절대 이야기 안 합니다. 서로 막 부딪히는 거죠. 설령 혹 그러한 마음이 들었을지라도 속으로만 생각하고 말로 지지해 주기 바랍니다. 아, 젊은 세대기 참 힘든가 보구나. 그러면서 말로 격려해 줘야 돼요. 아, 그래요. 요즘 이 고물가에 저출산 시대에 참 애기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드냐. 대단하다고, 잘했다고. 힘들지만 애 금방 큰다고 조금만 참으라고. 대견해요. 세대기 대견해. 그렇게 토닥토닥 칭찬해 주면은 서로 아주 좋은 관계가 되는 것이지요. 조금만 더 이해해 주고 조금만 더 포용해 주다 보면은 이 사회에는, 공동체는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은 반목되고 대립이 지속될 거예요. 냉랭한 사회가 되겠죠? 그러면은 서로 손해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가 우상 제물의 문제로 심각한 대립이 일어났어요. 당시 우상 숭배하던 때라 고린도 지역이 웬만한 식물은 다 우상 제단 앞에 가져가서 제사를 드린 다음에 시장으로 내다 팔아야 되는 법률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우상의 제물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면서 먹을 수도 있고, 나는 신앙 양심이 허락지 않아 어떻게 우상 앞에 제사 드린 고기를 먹을 수 있어? 라며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 이 문제에 대해 명쾌하게 답하지요. 내가 고기를 좋아하고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사람이지만 이 나이의 모습 때문에 혹 실족하는 성도가 있다면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합니다. 공동체를 위한다라면은 내가 손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한 영혼을 얻고자 한다면은 내가 비난받아도 좋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임을 받으신다라면은 나는 오해받아도 좋고 낮은 자리에 처해도 좋습니다. 이 자세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엘가나처럼 우리 성도들이 좀 더 넓은 마음으로 세상을 품으시고 사람들을 품으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도답게 승리하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사사시대 말기, 이 현 시대와 어찌 그리 비슷할까요? 하나님은 엘가나 가정을 통해서 어둠의 시대에 광명의 빛을 예비하셨습니다. 바로 경건한 신앙의 가정을 통해 사무엘 선지자를 그 어둠의 시대에 보낸 것입니다. 기준이 없고 가치관이 흔들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성도로서 우리는 어떻게 서야 되겠습니까? 성전을 찾는 신앙인,
예배하는 신앙인, 헌신하는 신앙인, 포용하는 신앙인이 되셔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믿음의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적용의 말씀입니다. 첫째, 나의 성전 신앙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기준으로 만족하는 신앙인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 기준에 합한 신앙인이십니까? 두 번째 적용입니다. 예배자의 바른 모습이 과연 무엇일까요? 나를 한번 예배자로서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적용입니다. 나는 얼마나 헌신하는 성도입니까? 나의 헌신을 돌아봅시다. 내 삶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적용입니다. 나의 마음의 크기는 어떻습니까? 나는 과연 주님의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신실한 엘가나의 믿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저희 또한 믿음의 선연을 따라서 믿음을 키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올 한 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도우신 은혜 감사합니다. 마무리까지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해 파송됩니다. 한 주간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